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수행법들 배워보고 또 그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도 답변해드리고 있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수행과 명상에 관한 질문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오늘부터 책 선물이 바뀌었죠. 이 마하시 선원의 아신 자틸라 사야도와 우리 한국인 수행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모은 윗바사나 수행 길잡이 책입니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묘원법사님께서 또 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해를 아주 좀 자세히 달아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받고자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로 수행 관련해서 질문도 좋고요.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국 사단법인 상주자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사연들 먼저 좀 질문 답변 드리고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301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법사님, 초기 경전, 이 쌍유따 니까야 등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반복이 많아서 그런지 읽기가 좀 지루하고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2500년 전의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3개월 뒤에 1차 경전 결집을 했는데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들을 아라한들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정리한 뒤에 그것을 암송했어요. 원래 그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경전이. 네. 그래서 암송해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암송하는 과정에서 동의어 반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원칙 안에 네. 바뀐 내용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암송을 했다고요. 그런 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빨리어 경전은 그렇게 동의어 반복이 많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동의어 반복을 인내하면서 계속 읽으면은 인내심이 생겨요. 아하. 네. 또 읽다가 보면 모르는 말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반복되니까 현대인들이 실증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경전을 번역할 때 동의어 반복은 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런데 원래는 빼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우선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제 읽으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참고 인내심을 네, 기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이번에는 이 888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전 늘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을 말씀해 주시니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데 늘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리는 것이요. 네. 좌선만 수행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현재의 그 마음을 보고 또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씹을 때 씹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세수하거나 청소할 때 그 동작을 알아차리고 네. 걸을 때 알아차리고 또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알아차리고 이것이 수행이에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수행이라고 하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늘 깨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먼저 몸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알아차림을 1차적으로 하려면은 먼저 하고 있는 자기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시면은 의외로 알아차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네. 좀 이게 가장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올 것.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60번님 보내주셨는데요. 법사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건데 애들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그 자식을 둔 부모에게
제가 아이를 수행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네. 아이가 들어올 무렵에 아이가 집에 있을 때 거실에서 좌선을 해라. 부모가. 그럼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 때 의연하게 그냥 그 수행자의 면면을 그대로 보여라.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라. 네.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시키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조용한 시간에 거실을 오른발 왼발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정중하게 걸어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수행의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조금 엇나간 아이였는데 예. 어느 날 아이가 들어오더래요. 거실에 앉아서 수행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좌선을 하고 있는 엄마 무릎 위에 싹 고개를 밀고 눕더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나빠서 그러질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네. 먹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 그리고 이게 아빠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엄마가 또 노력을 해서 먹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먹자 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으니까 기쁘게 자자 하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라고 알아차리고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것 속에서 아이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번 사연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수행을 하신 분 같은데요. 7980번님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가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가래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정념과 일어난 불선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충되는 가르침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수행과 연결시켜야 될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정지는 바른 노력이고요. 이것이 팔정도에도 있고 예. 또 오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알아차림을 제가 계속해서 바라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력은 또 없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상충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근에서 네.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는 함께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따로 노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알아차리면은 적절하게 없애려는 노력이 수반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따로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고 큰 틀 안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수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오온이 함께 떨어질 수가 없듯이 이 5가지의 정신적 기능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상충된다고 보지 마시고 그건 문자에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3월 8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지금은 수행시대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법사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들, 문자메시지 사연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마하실 선원의 아신짜딜라 사야도와 우리 한국인 수행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질문과 답변을 모은 윗바사나 수행의 길잡이 책입니다.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묘모사님께서 또 그 질문 답변 뒤에다가 또 자세하게 주해를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해드리고 또 이렇게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면 나중에 책 선물 보내드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한 사연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313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가까운 지인께 명상하는 방법을 여쭤보니까 관하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과 이 관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가르쳐 주시죠 했는데요.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을 관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의 쌍수라고 할 때도 정이 사마타고 해가 위파사나거든요. 지관도 지는 사마타라서 멈출지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켜서 알아차리는 방법이 사마타고요. 관은 위파사나 수행인데 볼관이에요. 마음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좀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 질문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좀 살펴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졸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선할 때 비교적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이 될 때마다 나중에 보면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 잘 되는 편인데도 항상 잠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꼭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집중이 잘 되는데 왜 졸음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행의 1차적 목표는 집중이거든요. 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알아차려야 하고요. 다음에는 대상의 마음을 알아차림을 머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냥하고 알아차림을 머물게 하고 네. 그래서 집중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중이란 말을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그러는데 네. 이 말의 뜻은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한문으로 삼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대상의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머물게 하면 고요함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집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반드시 집중의 상태에서 지혜가 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팔정도를 개정해라고 그러는데 개유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은 집중이에요. 이게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통찰 지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이 집중이 되면은 수행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집중이 가져오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졸음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안 되어도 졸리고 네. 수행이 잘 되어도 졸려요. 네. 왜냐하면 수행이 잘 되면 졸음이 온다는 것은 집중이 지나쳐서 혼침에 빠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행이 잘 돼도 졸기 마련이에요. 고요함이 지나치면요. 마음이 희미해져서 대상을 알아차린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과 졸음을 칼날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행을 잘해도 조는 것은 집중이 돼서 삐걱하면은 건너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바로 노력과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은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집중해서 졸음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 알아차림이 함께 들어가야지 집중이 더 커지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도 조금 얘기 주신 것 같은데 졸음이 이제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오근. 네. 그 오근의 어떤 조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조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수행에 필요한 5가지 기본 요소인 오근,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이제 졸음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수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수행이라는 것이 5가지의 정신적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믿음이 이끌면 다음에 노력을 하게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노력을 하면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믿음이 노력을 이끌고 노력을 해야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또 알아차림을 지속하면은 집중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알아차림과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수행을 큰 틀에서 보면은 이 5가지의 요소가 얼마나 적절하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능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작용해요.
마치 오온이 함께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네. 그래서 오근에서 믿음과 지혜는 앞에서 수행을 이끄는데 실수행에서는 믿음과 지혜를 빼고 세 가지 기능이 긴밀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나로도 안 되고 노력 하나로도 안 되고 집중 하나로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맞게 작용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꼭 여기서 밝혀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저는 각각 영토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영토는 반드시 황금 분할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노력의 영토와 알아차림의 영토와 집중의 영토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영토가 각각 상호 공존해야지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만약 노력이 많아서 영토가 커지면은 다른 것들을 침범해서 다른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수행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이 지나치면 들뜨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도 일정한 영토 안에서 필요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또 집중이 지나치면은 졸음에 또 빠지잖아요. 네. 집중의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으려고 노력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과 집중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것이 또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수행자들에게 자, 수행이 안 됐다. 그러면 수행이 끝난 뒤에 지금 내가 노력은 적절했는가, 많았는가, 부족했는가. 그다음에 알아차림은 무조건 적었다. 그다음에 집중은 많았는가, 적었는가. 라고 보면은 이 시간에 뭐가 문제다. 라고 해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아까 수행을 잘하는데 지금 졸았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것은 집중이 커질 때 노력과 알아차림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은 집중에 이르렀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집중이 커지면 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아차림과 노력이 집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깜짝깜짝 스스로 그 영토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수행이 지금 이제 황금문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수행이 좋다고 하는 것도 많으면 오히려 해롭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문화 좀 적절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중도가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도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다 여인 중도로 했거든요. 바로 수행을 중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그래요. 팔정도 앞에 정견 정사유가 정자가 바르다 분명하다라는 뜻인데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중도적 관점의 견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서에서 보면은 10가지의 중도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수행은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믿음이 많으면 맹신에 빠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죠. 그렇죠. 노력도 중도가 필요해요. 노력이 많으면 들뜨고 노력이 없으면 게으름에 빠지죠. 집중도 중도가 필요하죠. 집중이 많으면 졸음에 빠지고 집중이 없으면 산만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수행을 할 때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조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이론으로서의 중도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실수행을 할 때 알맞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졸음에 관련된 말씀을 쭉 살펴드렸는데 이제 네. 오늘 이제 좀 내용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잘 쌈박하게 살펴보다 또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념처 가운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께서 느낌을 처음 발견하셨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요. 네네. 느낌은 오온의 색수상 행식 가운데 이제 수인데 이것이 바로 느낌의 무덕이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12연기에서 모든 번뇌의 원인이 가래인데 이 가래가 느낌을 원인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2연기에서의 느낌이 의미하는 것 어떤 것들인지부터 좀 풀어주시죠. 오늘. 네네. 오온에서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느낌이나 12연기에서 가래의 원인이 되는 느낌은 모두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다만 오온과 12연기에서 말하는 느낌은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연기에서 발견된 느낌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부처님이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 때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숙고하시는 과정에서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가래가 바로 느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네. 이때 발견된 느낌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느낌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붓다가 되시기 전에 보살께서 12연기를 발견하시고 이 12연기가 모두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속하는 것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연기의 12가지는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관한 요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신과 물질에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때 느낌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념이 아닌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이 발견됐어요. 여지껏은 관념적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느낌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실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께서 느낌을 발견하시기 전에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해왔는데 이 느낌을 보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느낌은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에 집중만 해왔는데 대상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새로 발견된 것이 찰나 집중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 찰나 집중이 위파사나예요. 네. 위파사나가 대상을 분리해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를 본 거예요. 네, 그것이 이 12연기에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잠시 후에 들으면 12연기에서 느낌이 발견됐고 이 느낌에 의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근본 집중이 아닌 찰나 집중, 대상이 자꾸 느낌이 변하니까 네네. 새로운 집중이 생겨서 이제 무상고 무아의 법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에서 발견된 정신과 물질의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무상고무아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 무상고무아를 발견한 것이 바로 열반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다른 의미로는 분리해서 본다, 떨어뜨려 놓고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은 네. 또 다른 말로는 무상고무아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밝힌 느낌이 붓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이 자리가 깨달음이고 사성제에서 도성제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회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부처가 처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이 길을 부처가 처음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깨달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금요일을 또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조불교 한국명사원의 묘원법사님, 오늘도 역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